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 전쟁을 맞닥뜨렸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 올라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참 신기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사람의 손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대적들이 한 길로 그들을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적들을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진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100%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길 거다 확신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적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기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그 법궤만 있으면 법궤 니콜 승리라는 이상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안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자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의 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패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참 무자비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여 시체가 되었을 때 그 시체를 치워줄 사람,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가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나의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비참한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는 애굽의 모든 질병들을 다 쏟아 부을 것인데 그 질병들을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미치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죠. 육신과 그리고 그들의 정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들이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1차 산업과 함께 사람의 육체 노동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1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5차 산업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육신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노동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일상의 사이클, 하루의 사이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며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에게 육신적인 질병들도 찾아오고 정신적인 질병들도 찾아오고 영혼의 문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과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왜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치는 일이 일어나고 눈이 멀고 정신병에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랫말들을 보면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성이 나의 구원자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이성을 찾죠. 어렵고 힘들면 술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돈을 찾고 무엇을 찾고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처럼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에게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만나면 잠시 잠깐의 구원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는 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려요. 술을 찾으면 잠언의 말씀처럼 그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 괴로움을 잊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면 그 괴로움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그 괴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중첩되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참되게 구원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약혼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는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포도원을 심는데 열매를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뺏어 먹고 그리고 소를 잡았는데 그 소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고 내 나귀를 빼앗기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는데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걸 두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은에 못 이겨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 자녀를 찾으려고 해도 손에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극단적인 코너로 모십니다. 점점점 버틸 수 없게 만드세요. 육신적으로 치시고 정신적으로 치시고 질병으로 치시고 나중에는 그 상황에 모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망가지게 만들고 어느 것 하나 그의 손에 남는 것은 없고 전부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 눈으로 그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그를 그 자리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들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절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를 치유해 줄 수 없고 자신의 시체를 뜯어먹는 들짐승들로부터 그걸 쫓아줄 자도 없고 자기의 장례를 치러줄 자도 없고 자기를 구원해 줄 자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 손에 힘도 없고 그런데 두 눈은 뜨고 있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현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절망스러운 상태.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이 심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예요. 어느 곳에도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밖에 그들을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그들을 한순간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내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지옥이라는 걸 경험해야 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119 구조대를 찾듯이 그를 구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를 거기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함을 느낀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감격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참된 성도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의 바다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중첩돼서 사방으로 막히게 만들어서 어느 곳에도 도움도 어느 곳에도 구원도 어느 곳에도 나를 치유할 곳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